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승리를 뒤받친 방법은 왕도가 없어요. 다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친해지는 방법입니다. 친해지다 보면은 하나님 얼굴만 보고 하나님 눈빛만 봐도 하나님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중보는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실제고 보이지 않는 것도 실제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 다시 말로 눈에 보이는 것이 뿌리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열매라고 합니다.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하시는 데는 하나의 원칙을 정하신 겁니다. 그 원칙이 뭐냐? 나는 이 온 세상이 창조주이고 소유주지만 이제 나는 내가 만든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원칙을 정하신 겁니다. 이 원칙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만큼 세상은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담입니다. 아담의 뜻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아담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아담을 향한 뜻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어떠한 권위를 주셨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책임과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만큼 세상은 변화되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가장 잘하는 존재, 기도의 능력을 100% 믿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 원수입니다. 원수방이면 기도의 능력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성도가, 목회자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른감 내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바빠요. 하나님보다 더 바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죠.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쏟을 모든 진노를 누구한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파괴되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딱 한 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십자가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마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완벽한 분리, 이게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우리에게 내리지 않았다. 최초에 만들어진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보면 마치 누구 보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지혜가 충족했던 존재. 피조물들이 사람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모르게 헷갈리게 만들었던 존재. 이게 우리 최초의 원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원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형상이란 말을 이미지라고 해요. 이미지. 특권이 뭐냐?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예수가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에게만 주신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특권? 그것도 피조물하고도 하나님이 교제를 위한 존재였어요. 인격과 인격, 같은 인격만이 교제를 하는 겁니다. 친밀한 교제. 그리고 이 사람 보고 세상을 뭐하라고 했습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가 막히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지가 충족히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완벽한 친밀함과 교제를 누렸습니다.
그 완벽한 규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때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거의가 어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끊어지니까 뭐가 안 들려요? 음성이만 들려요. 말씀을 봐도 깨달음이 없어요.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능력이 안 생겨요. 15절부터 20절 이래가지고 통치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가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때려 보내셨던 목적이 뭐였을까요? 이 그림 뭐? 네, 에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원수에게 빼앗겼던 이 모든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땅에 오십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도저히 흐르는 주제예요. 창세기 1장 2장은 동산에서의 하나님 나라 에덴이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은 도시로서의 에덴이에요. 세계에서의. 자, 말세가 언제가 말세입니까? 지금이라지 마시고 초림부터 제일 이 사이가 말세예요. 예수 오시부터 말세가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이기 때문에 말세의 주말이라고 해요. 내주하신 뿐만 아니라 내주하신 차원을 뛰어넘어서 성령이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지만 뭘로 할 수 있느냐?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지금 정치계 욕하지 말고 경제계 제 청년들 그렇게 먹으니까 지금 정치계 뭐라고 그러지 마. 경제계 뭐라고 그러지 마. 너 하나님께 20년만 생활하려고 하자. 하나님 20년만 참아주시면 20년 후에 나 때문에 내가 법원으로 경찰로 판사로 교육계로 의료계로 들어가서 하나님 그 옷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20년만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너희 현장 속에서 컴퓨터 지겠습니다. 너 그렇게 얘기했다. 다윗과 요나 같은 믿음의 동일자 있게 해주시고 말을 옆에서 순전한 배우자 같게 해주셔서 사무엘과 다니엘과 니에미야에서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람, 민족 지도자, 영적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시간 영웅하고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키워낼 수 있는 모판 같은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실제로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끈기 있게 여러분 여러 가지 방해가 있습니다. 지겨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의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무릎 꿇고 탄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성령께서 기도할 때 이런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 가지고 있는 우리들 가슴에 우리를 뛰어넘는 상대로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의 역사, 우리의 단지, 교회의 단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 복음이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